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자비의 손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참 좋다 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시의 행복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거룩한 날 이곳에 찾아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살게 하셨으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죄로 물들었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손길로 새롭게 하옵소서. 창조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삶을 인도하시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체로 세워주시며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저희 장춘당 교회를 이루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함께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을 세워주시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 봉사를 올해에도 허락하시며 이웃사랑과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전도, 구제와 봉사, 그리고 교육에 온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참여하게 하시며 십자가 아래 한 마음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어른과 청년,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믿음의 꿈을 갖게 하시고 행사 중인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에서 2월 10일부터 있게 될 캄보디아 단기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와 기도로 준비 중인 목사님과 청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교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계층 간, 연령 간,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가로막힌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교회와 영혼을 더욱 사랑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 있어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값없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야 할 가치, 내 모든 것에 의미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신 은혜,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기쁨을 주신 아버지께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땀과 눈물, 시간과 정성, 사랑과 희망, 생명까지 담아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쓰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창조적 삶을 살아가며 행복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성령의 권능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직원 새 식구를 맞이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성리 수양관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오신 천대범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두 네 분입니다. 앞으로 오시죠. 하나님이 대범한 마음을 주신 천대범 권사님, 또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배우, 최고로 예쁜 TV 탤런트 최정원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네 분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수양관 갈 때마다 여러분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인사할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따님 두 분 계시는데 작은 따님 출가해서 결혼하셨고 큰 따님 따로 사시고 네 분만 우리 수양관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금요일 심야기도회 모이지 않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 중에 있는데 주보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각 기관의 교역자들과 교사들, 어린이들 특별히 이 추운 계절에 신앙과 사명의 성숙을 위해서 이 모든 교육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사랑의 격려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오늘 1, 2, 3, 4 각 권사회 그리고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 산상기도회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안수집사회 원례회 오늘 1시 30분 대회의실에서 모입니다. 매월 셋째 주였는데 의료봉사팀에 협력하기 위해서 날짜를 바꿨습니다. 장소도 바꿨는데 매월 넷째 주일 1시 반 대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성로의 기도 모임 수요일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서울중앙지방장로회 정기총회에 있었는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고 특별히 제2부회장으로 우리 교회 신현량 장로님 또 양동수 장로님은 부서기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권사회도 정기총회를 했고 새로운 임원 가운데 우리 교회 오정수 권사님이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지방회와 교단을 위해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우리 서울중앙지방연합회 정기총회를 오늘 오후 3시 우리 교회 유년부실에서 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박병철 집사님이 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멀리 다른 교회 보면 교회 일은 안 하고 밖에 나가서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 연합회 일에도 열심을 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전반기 선교장학금, 교회장학금 2월 7일까지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2월 10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치낭에 있는 이병화 선교사와 만나 사역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오늘까지 주일날 낮에 교회 본당 로비에 커피하우스를 열고 우리 어른들과 소통하고 또 격려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조창현 장로님은 사회복지법인 길보른재단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길보른재단은 우리 한국의 성결교회를 잇게 한 OMS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형성해 놓은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제의 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여러 부동산들도 있는데 그동안 조종남 목사님께서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우리 조창현 장로님이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홍승길 장로님은 우리 서울중앙지방 장로회 찬양단 제18대 단장으로 선출되셔서 찬양단을 통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힘있게 기도로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신학교에서 다양한 과정에
과정을 개설하고 우리 성도들의 지원을 기다리는데 교역자가 되기 위한 과정도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 과정도 있습니다. 포스타도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단 해외 선교위원장인 저는 오늘 오후 우리 교단과 세계 선교의 협력 파트너인 OMS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아시아 담당 부총재로 취임하는 최춘호 목사님의 취임식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교사 파송식이 천호동교회에서 열리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오후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요.
날 교회까지 왔는데 오늘 찬양만 해도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지고 기쁨에 가득 찬 찬양을 들으니까 추위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을 맥으로 하는 여러 개의 산들 가운데 제일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 정상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침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이 광경과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며 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연기를 보았고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벼락치는 우레소리를 듣고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광경을 보거나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광경의 위험이 어찌나 큰지 우리는 보고 듣다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죽을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 직접 말하지 왜 꼭 당신을 통해서 말할까?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제가 어디가 편찮으셔서 무슨 수술을 했는데 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렇게 물으면 좀 곤란해서 여전도사님에게 얘기할게요. 무슨 병인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리감이 있다거나 불신하거나 싫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요. 때로는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려워서 엄마 이렇게 어머니께 옆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언니나 오빠에게 아빠에게 말 좀 잘해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감당하기에 어려울 만큼 그래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좋은 일이지만 모세 당신이 그 말을 듣고 그분을 뵙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경계선에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또다시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위로의 약속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얘기들을 신명기에서 잘 정리해 추억하고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말, 그래서 거듭 펼쳐서 알려준다, 이런 뜻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이전 40년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지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앞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도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두려움으로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이편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지난날 나를 세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할 테니 모든 백성들은 그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잘 들으라. 그 속에 40년이 들어있고 그 속에 120년의 자기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청하여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했고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백성들이 모세를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까? 며칠만 목마르고 배고프면 애굽이 훨씬 좋았는데 거긴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과일도 먹을 수 있었고 향신료도 충분히 넣은 요리를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벽돌 공장에서 힘에 겹도록 노동했지만 죽음의 두려움은 없었는데 돌아가자. 그리고는 모세를 거역했던 40년의 세월이 모세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고 모세가 떠난 후에 어떤 선지자가 또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 과정에서 끊임없이 보여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딱 한마디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 속에 부모님의 인생의 경험이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가장 좋은 대학에 가서 탁월한 공부를 해도 그 과목 성적은 좋을 리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게 병이 낫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교도소의 수감 생활이 몇 번 반복되면 판사, 검사, 경찰 뺨치게 법을 잘 알아요. 그렇다고 법관 되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 몇 번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오면 의사 선생님 뺨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막바지에 의사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라.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질병과 지진 등으로 죽어간 그 세대를 기억하면서, 아니, 결정적인 순간 40일 동안 두루 돌아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악평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출애굽 제1세대 60만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간절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잘 들으라. 그리고 19절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징계이기도 하고 그 말씀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절망적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간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그것도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그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죽어서, 부자는 음부의 불 속에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 모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자는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살면서 자기는 매일매일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권력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며 즐겁게 사는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은정을 베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박순영 목사가 참 인심이 좋고 남주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길 가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아이가 와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지갑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아빠 용돈이 부족한데, 그럼 지갑이 열리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베푼 적이 없습니다. 불 속의 고통, 그 목마름, 그 아픔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서 이 목마름을 물 한 방울만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살아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부자는 죽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곁에, 오늘 내 삶에 걸음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평범한 이웃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교사든 목회자든 구역 식구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부자는 그래, 물 한 방울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는 죽은 후에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가족들이 남아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알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에는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세의 입에 두었습니다. 선지자의 입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대화하고 사람을 만나는 태도는 일종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은 늘 무관심해요.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람은 매사 들에 있는 짐승 풀 한 포기까지 관심이 있어요. 차디찬 피가 흐르는 사람처럼 늘 차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긍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품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언제나 그 성향대로 살다가 그 성향에 맞는 곳으로 갈 거예요. 제가 군선교위원장을 오래도록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목사로서 군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군목단장 김성일 목사가 있어요. 군선교 관계로 늘 만나면 수년 전부터 우리 군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원로 목사님 90이 다 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군목 출신입니다. 김성일 목사에게 늘 얘기해요. 김 목사, 그 이왕 군대 갔으니까 군종감 한번 하고 나와야지. 김성일 목사는 늘 대답이 그렇습니다. 제 위로 4개 기수 선배 2이나 있는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한 4년 복무하고 중령으로 그냥 전역합니다. 진급 못합니다. 군종감도 못합니다. 군이 계급사회고 연조와 서열순인데 하나는 혹시 뛰어넘을 기적이 있지만 4개 기수, 그 중에 다 기수가 비어있기도 한데 2명이나 선배가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 선배 목사님 만날 때마다 군종감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이고 참 노인네가 왜 저러실까? 안 된다는데 자기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고 군대 제도에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다는데 왜 저러실까? 근데 재작년 연말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대령 진급하고 군종감 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내일 정식 발표인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안 된다면서.
안 되는 게 어제까지였는데 내일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인사위원회에서 뒤집혔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군 고위층에게 물어봤어요. 군선교 고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는데, 인사위원회에서도 전날까지도 다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뀐 이유는 그분에 대한 평가였다는 거죠. 군인이고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사교도 잘해야 되는데, 그분은 부임하는 임지마다 성실하게 목회만 하는 진짜 목사라고, 다른 분이 가짜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다운 목사라고, 그래서 하루 전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감이 되었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산상 집회 마치고, 그날은 수요일이 없는 날인데, 수요일 예배가 저녁에 없는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후에 잠깐 올라가 뵈려고 하는데 시간 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예배가 없고,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 뭐하러 오려고 하는데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계룡대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같이 한참 얘기하는데, 이 더운 철에 휴가 안 가? 목사님, 참모총장이 휴가 가지 말라고 해서 휴가를 못 갑니다. 아니, 참모총장이 왜 목사님 휴가를 안 보내줘? 지금 정말 중요한 때인데 목사님이 내 곁에서 기도해 주셔야지. 휴가는 다음에 가세요. 그러면서 계속 옆에 붙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아이, 휴가는 보내주시지. 휴가지에 가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면 될 테지. 며칠 후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니, 도대체 공군 참모총장이 뭘 기도할 일이 있을까? 다 올라갔잖아요. 공군 장교직이 제일 높잖아요. 별 4개잖아요. 별 4개인데 무궁화 3개 영관 장교에게 뭘 부탁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내 곁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합참의장으로 갔잖아요. 요즘 TV에 그분 계속 나옵니다. 합참의장으로. 김성일 목사님은 저 지난주에 육해공군 다 합쳐서 우리나라 모든 군목 중에 제일 선임이 되어서 군종감일 뿐 아니라 한국 군목 단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분이 군종감 되었다는 발표를 듣고 제가 속으로 혼자서 회개했어요. 참, 어르신 목사님이 군종감 해요. 그럴 때 아이고, 좀 너무하다. 안 된다는데,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목사님 멀리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식사 시간에 기도해도 되는데, 목사님 내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상상치도 못한 참모총장에서 합참의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군 인사 가운데 합참의장만 국회 청문회 하게 돼 있어요. 청문회 요란하잖아요. 근데 합참의장 청문회 들어보셨어요? 소문도 없이 슬쩍 지나갔습니다. 왜? 국회 청문회에서 세상에 이렇게 완벽할 만큼 청렴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청문회 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청문회 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교이기 때문에, 장군이기 때문에, 장충단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는 우리가 돼 있는데 저분이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 성취가 없으면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짓 선지자다. 제 마음대로 말하는 이도 있다. 증험이란 말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성취란 말은 말한 것의 결과, 열매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새로운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곳에 회복되고 어떠한 해도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의 역사,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동년배쯤 되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어른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그놈은 후배 목사님인데 그 녀석은 말이야 꼭 하지 말라는 짓만 해. 목사도 목사 말을 좀 잘 들으라는 거죠. 후배 목사인데, 아들뻘 되는 목사인데 개척하지 말라니까 개척하고, 선교사 가지 말라니까 선교사 가고, 간 김에 거기서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또 귀국하고, 귀국해서 개척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개척하고, 개척한 목회지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떠나고,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북해도에 우리 중국, 대만, 일본, 사이판,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선교 전략 회의를 하면서 그날은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위원장님이 선교국에 좀 얘기 좀 해서 선교국에다가 우리가 들어가면 잘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병원을 어딜 가야 되는지, 건강검진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안경은 어디 가서 맞춰야 되는지. 제가 갑자기 속에서 화가 확 벌컥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참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여기 일본 나오기 전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 좀 고쳐 쓰고 왔는데 그 안경점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선교사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안경점에 선교사를 많이 옵니다. 그 소리 듣고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게 잘 대접해 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왔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선교국에다가 좀 물어보지. 나한테 연락하고 선교국에 연락해서 건강검진하고 조기 안 발견하고 수술하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교국에 들어와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고 혼자서 꽁꽁 앓다가 병되어서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사랑을 고백하면 좋은 일이 많은데 다 단절된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배와 모임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나 자기가 맡은 직책이나 성경구절 암송하고 공부하고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것, 명예, 이런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든 양을 잡거나 소를 잡으면 일단 도축 과정에 그리스 신들의 이름으로 제단에 드렸다가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시중에 유통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신자들이 이거 이방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 고기를 먹고 이 곡식을 먹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굶어야 되는가? 아니면 집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양을 길러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방신들 사람이 만든 거야. 신전에 들어갔든지 사제들이 손을 흔들어서 축복을 하든지 고기의 성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곡식의 성분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신앙의 지식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만일 내가 그런 지식이 있다고 고기를 먹고 신전에서 가서 곡식을 받아와서 먹는 걸 보면 상처받고 시험 들 거 아니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게 된다. 그래서 혹시 난 고기를 참 좋아하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영혼이 병들고 상처 입는다면 난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 이게 사랑의 법이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원칙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의 문자라도 아무리 규칙과 법이라도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빼앗고 언어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랑이 아닌 행위 모든 언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할 때 사랑인가? 표정을 지을 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되는가? 질문하고 말씀에 목숨 걸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지식과 법이 아닌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말씀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그의 언어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준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법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셔서 말씀에 담겨 있고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증험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법이 아닌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증험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취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여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